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세례 요한의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3장 22절부터 36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우리는 아는 것을 전하고 11절 3장 11절 보면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도다 한 그 말씀처럼 마지막 세례 요한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사역을 마무리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에게는 이렇게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 공동체가 아직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까지도 남아있고, 계속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주장이 또 계속 제기가 되고, 또 계속 그를 따르는 그런 모습인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분명히 보고 세례 요한도 분명히 이렇게 증거하고 갔다. 세례 요한은 그 신랑의 친구의 기쁨으로 만족하고 그 사명으로 왔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갔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세례 요한까지 이렇게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이렇게 더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3장 22절.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해서 이제 단락이 달라지는 거죠. 이후라고 해서 니고데모를 만난 이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단락일 수도 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이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 오늘 이 부분이 먼저 있었을 수도 있고 나중에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정확한 시기는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이 그 옥에 갇히기 전에 이렇게 증거를 하고, 또 예수님하고 멀지 않는 지역에서 같이 세례를 주고, 물론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신 건 아니고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세례를 주고 할 때, 이 세례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 세례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주는 그러한 세례의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단 적극적인 그러한 그 사역을 실행했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준비하는 그러한 단계의 그 사역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23절.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시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얘기하죠. 세례자 요한을 얘기하는데,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그래서 예루살렘 가까운 어떤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확히 에논이 어딘지를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어디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던 그러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뭐 어쨌든 거기도 그 예루살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유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예루살렘은 엄밀히 따지면 유대 지역은 아니죠. 뭐 베냐민 지역이었는데 어쨌든 예수님 당시는 뭐 베냐민 지파 뭐 이렇게 지파대로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유대 지역, 뭐 사마리아 지역 이렇게 양분해 가지고 이렇게 대부분 생각했기 때문에 뭐 예루살렘도 다 유대 지역으로 포함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거기서 이제 세례를 주는 그러한 상황인데 24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제 곧 옥에 갇히게 될 거라는 얘기도 되잖아요. 어쨌든 다른 뭐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뭐 세례를 주고 병 고침도 사람들 병자들 고쳐주고 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했지만은 뭐 성결 작업도 하고 했지만은 이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러한 사역을 조금 하기 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 동작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뭐 의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래서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여기서 결례는 아마 세례 요한이 주는 그 세례 회개의 세례에 대해 가지고 서로 논쟁이 됐다는 거예요.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는데 26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해서 그래서 물론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을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고 제자들에게 증거를 해줬잖아요. 그때 요단강 저편에서 같이 그 사역을 하고 또 세례도 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 바로 건너편에 있고 했던 그래서 선생님이 세례요한이 증거하던 그 자가 세례를 이제 주기를 시작했고 물론 제자들을 통해서 줬다는 겁니다. 직접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그쪽으로 이렇게 제자들이 몰려가고 사람들이 다 몰려가더라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이 그래도 먼저 그 사역을 시작했고 선배고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선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고 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하더니 점점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섭섭하고 그건 너무 이렇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할 때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도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보냈고 또 세례 요한이 또 세례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고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세례를 주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바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야
하고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28절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자꾸 나를 그리스도라고 자꾸 뭐라 그럴까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러지 자꾸 이렇게 뭐 떠맨다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자꾸 그리스도야 돼야 돼. 당신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어 하고 자꾸 어거지로 강요하고 있는데 강요하고 자꾸 이렇게 억지로 그냥 그리스도의 자리로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그러니까 세례요한 제자죠. 너희들이 증거를 해야 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증거해 준 것처럼 그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예비자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증거를 해야 돼.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해서 이게 혼인의 관계를 들어가지고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뭐 여러 번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대인의 그 결혼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고 뭐 하여튼 절차가 많은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 당시 때는 뭐 정혼하고 또 집에 갔다가 또 친구 집에 들렀다가 거기서 잔치하고 또 신랑 집에 가서 또 잔치하고 이렇게 여러 번 하는데 어쨌든 둘이 이제 정혼을 하고 이제 서약을 하고 결혼을 서약하고 뭐 서약서를 남겨주고 신랑은 자기 집으로 가버린다고 집만 남겨놓고 그렇지만 이미 부부가 된 그러한 법적으로 부부인 그러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돌아올 때까지 신부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올지는 몰라. 그러니까 대략 1년이 걸리니까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대략 1년 걸린다고 대체적으로 그런데 그렇지만은 1년이라고 딱 이게 못 박아놓은 건 아니에요.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정해진 시간이 없어. 그 시간은 신랑 아버지만 알아요. 신랑도 몰라.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가 대략 이제 1년 걸린다고 평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을 갑자기 불러. 그러니까 전혀 예고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됐으니까 신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할 때에 그때 이제 신부를 데리러 이제 자기의 가장 가까운 가장 친한 친구를 보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할 때에 예수님도 모르는 게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결혼식에 비유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 날은 그 신랑 아버지만 알고 아버지의 소관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쨌든 가장 친한 친구를 보내가지고 내가 뭐 오늘 신랑이 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는데 아침 일찍 보냈다든지 아니면 내일 온다든지 할 때에 오늘 가는데 아니면 내일 가는데 언제 갈지를 몰라. 신랑도 그러니까 신랑 친구도 몰라. 분명히 신랑이 간다라고 메시지를 전하러 이제 신부집에 가는 거에 신랑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하면은 그때부터 신부는 이제 막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돼. 신부집에서 맞을 준비하는데 아침에 올지 낮에 올지 밤에 올지도 몰라요. 언제 올지는 몰라. 친구도 몰라. 그렇지만은 신랑이 온다라고 메시지를 전해주고 이 친구는 역할이 많아요. 그래서 전해주는 것도 친구고 또 이제 뭐 잔치를 주관하는 것도 친구가 할 때가 많다고 그래요. 대부분 다 그 친구가 주관을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하시고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신랑이 돌아왔을 때 대부분 닫는 것도 친구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신랑 신부가 이제 잔치 끝날 때 좀 내가 초야를 뭐 언제 초야를 치르는지 그건 정확히 제가 잘 모르는데 초야를 치르고 치를 때도 신랑이 밖에서 보초를 써요. 다른 방해 요소가 있지 않게끔 방해되지 않도록 다 보초를 써가지고 이렇게 보초 써준다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신랑이 우리 신부는 정결한 신부였다라고 정을 해주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발표하고 이 신부는 정결한 신부였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이 탄생했습니다. 하고 선포해주는 게 또 신랑의 친구예요. 그 친구가 역할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그 신부집에서 잔치가 끝나면은 다 같이 또 신랑 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한번 또 잔치를 더 해요. 마지막 최후 잔치, 마지막 잔치를 벌이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천국의 잔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친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친구의 기쁨이 분명히 오늘 신랑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언제 올지는 모르잖아요. 분명히 오늘 와. 아침 올지 낮에 올지 밤에 올지 몰라. 근데 신랑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리 지를 때 신랑이 가까이 일행이 가까이 왔을 때 그 소리 들을 때 얼마나 반갑겠냐는 거예요. 내가 신랑이 온다고 그러는데 안 와버리면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근데 진짜 신랑이 왔다는 거지. 그럴 때 그 기쁨이 뭐 가장 기뻐하는 게 신부가 가장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그 기쁨으로 나 만족하고 나 그 사명으로 온 거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흠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나는 여기서 끝나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흥하고 예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거야 하고 증거를 해주는 거죠. 뭐 사람의 욕심을 따르자면은 당연히 내가 잘 되고 내가 아주 뭐 세력을 얻고 뭐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 얘기고 그래서 뭐 요즘 안타까운 모습들이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자꾸 이제 권력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자꾸 이렇게 종교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자꾸 자기 세력을 만들고 또 돈을 따라가고 또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 참 안타깝다. 저게 교회의 모습이 아닌데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 사명을 사실은 교회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 자신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러는 것이에요.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정치 집회 같다고 할 때도 이제 이정훈 교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목사님이시죠. 목사님도 그런 주장을 여러 번 했는데 성도들이 정치 집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치 집회를 하고 싶으면 하라는 거예요. 하는데 왜 자꾸 정치 집회를 하면서 기도회라는 이름을 하고 예배라는 이름을 하냐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예배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다 연사가 쏘고 또 욕도 섞어서 하면서 그게 무슨 예배냐는 거죠. 그냥 정치 집회라 해라. 그냥 우리는 여러 종교단체도 모이고 여러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정치 집회를 한다. 정치 집회로 하면은 뭐가 이게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예배라는 이름을 붙이고 기도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고 교회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교회의 이미지를 완전히 손상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이렇게 가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시고 주장하실 때에
댓글이 많이 달리나 봐요. 그러면은 교회는 정치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냐?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얘기인데, 정치 참여하라고, 정치 참여하고 정치 집회해도 되는데 왜 거기에다 자꾸 기도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배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회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냐고. 물론 정치 집회하면서 개인적으로 아니면 단체적으로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본인들이 하는 것이고, 정치 집회면 정치 집회라는 이름으로 해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 모습 속에는 이게 욕심이 들어있죠. 권력에 대한 욕심이 들어있어요. 분명히 자기가 세력을 다 장악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돈을 많은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왜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거둬요? 정치 후원금이라든지 아니면은 후원금이라는 이름도 있잖아요. 유튜버들이 후원금 많이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냐고. 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용어를,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러한 예배의 그러한 거룩성을 정치 집회로 전락시켜가지고 완전히 추하게 만들어버리냐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얘기가 잠깐 샜는데,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계속 흥하고 내가 세력을 얻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자신의 그 사명과 사역을 인식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고 그분 앞으로 너희들도 다 가야 돼 하는 증거를, 마지막 증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는 이게 좀 애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애매하냐 하면은 이게 세례 요한의 말인지 아니면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해설을 하는 얘기인지 구분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가지고 이게 더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도 보일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세례 요한이 계속 증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학자들도 어렵다고 합니다. 어쨌든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라. 그래서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그분이라야 하늘의 일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것은 이 만물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는 땅에서 났다는 얘기는 이게 자연 법칙으로 자연 인간의 그 순리대로 태어나는 태생의 자연스러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의 법칙, 자연의 법칙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한다 하더라도 땅에 관한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늘의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은 이 땅에 속해가지고 땅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밖에 얘기를 못하는데, 정말로 하늘의 깊은 것,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32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래서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주셔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늘에 그 일을 증거를 하는데 아무도 받는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3장 11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한 것처럼 세례 요한은 비록 땅에서 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예수님하고 차원이 다르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증거를 하고 있지만은 진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진짜 하늘의 그 본질을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의 것을 얘기를 하고 보고 들은 것을 증거를 하지만은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너희가 증거를 받는 리가 없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33절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래서 아무도 안 받아들이는데 그래도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께서 참되시다 하여 인쳤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딱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너는 내 거 이렇게 찍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찍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3, 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한 얘기는 한량없이 주신다는 얘기는 자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자꾸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이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린다면 항상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뭐 같이 하기 때문에 풍성하죠. 또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는 거하고는 좀 질이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서 느끼고 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는 너무나 풍성하게 넘치는 그러니까 항상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늘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항상 함께 하셔가지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3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그래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이고 또 하나님 그 분 자체의 말씀이고 이러시기 때문에 아버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성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권세를 다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 그 손에 주셨다는 얘기는 다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이렇게 그 재판권을 주셨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심판권, 구원 누가 어떤 자가 구원이 될지 구원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지만은 그 구원하실 자 또 심판하실 자 심판권 구원권도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께서 맡으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다 그 손에 맡기셨다는 겁니다.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영생을 얻었고
아들을 순종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순종치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그 자들은 영생하고는 상관없는 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한 얘기는 영생을 받지 못했으니까, 구원받지 못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있는 거죠. 원래는 우리 인간이 다 심판받아야 할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죄로 인해 가지고 다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돼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빛을 비춰주셨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빛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생으로 건져내는 거예요. 구원해내고, 나머지는 안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대로 심판 위에, 하나님 진노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죠. 특별히 뭐 바로 안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특별히 심판받아야 돼, 그때서 심판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이 예정되어 있고 심판이 머물러 있는데,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구원받을 자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자는 예수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그 구원에서, 심판에서 벗어나 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그대로 심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 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 이렇게 옥에 갇히기 전에도 마지막으로 증거를 해주고 있는 그것도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더 흥해야 돼, 너희들도 다 예수께로 가야 돼 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늘에서 오신 분이 하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것을 다 받아들여야 영생을 얻어 생명을 얻는 거야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도 마지막 증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을 증거한다는 얘기는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뭐 예수님은 뭐 너무나 이렇게 본질적으로 아시는 것이고, 또 우리는 예수님께로 배워서 아는 것이고, 또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아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증거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거듭날 수 있는 거야. 이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면은, 그러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 오히려 심판을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이,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영생이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가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욕을 먹는 사마리아 여인이라 할지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안식일이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가지고 안식일이 완전히 완성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얘기는 그 천국 가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월화수목금토 뭐 일월화수목금토 이 요일 구분이 없잖아요. 다 안식일이고 다 천국이죠.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